우리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미리 내가 붙잡힐 것이고 또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의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정작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그렇게 죽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례 준비 자체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는데 문제는 6시부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노동도 하지 않잖아요. 더구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3시에 돌아가신 분을 6시 그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 미리 준비할 텐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급한데 그때 마침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놨던 새로운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묻힐 무덤 쓴 준비가 됐죠. 또 그것이 준비가 되니까 급하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온몸에 발랐지요. 뿐만 아니고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는 그때 여인들이 다가와서 여인들이 그들 도와서 6시까지 장례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안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알려주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도 놀랬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다시 무덤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시체는 간데 온데 없고 빈 무덤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수의 두건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사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목격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또 나타나셔서 그걸 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로부터 한 3년이 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보죠.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그때 주님이 그러셨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만났고 그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목격해서 그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지요. 또 그리고 나서 한 25년 정도가 흐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기록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서 그걸 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심지어 나도 만났다.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또 12 제자에게도 나타났다. 또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여 명에 되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아직도 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로 부활을 못 믿겠다면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반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솔직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중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평안함 속에 믿는 게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믿었겠습니까? 확신 속에 믿는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 부활을 봐라. 아직도 그들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지금 답답한 마음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그 부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아직도 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 뭐냐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먹이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 자신도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죠. 내가 만났는데 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답답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본 사람도 있고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손을 넣어본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했는데 이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죠. 바울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많은 고난을 받고 왜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왜 이런 수고를 하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이런 수고를 하는 줄 아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겠느냐? 만약에 나의 삶이 이 생의 삶일 뿐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이 다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수고도 감수하고 이 고난도 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부활이 없다면 아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20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계속된 수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계속 수확이 열려질 것이고 이것을 다 얻을 것인데, 이제 그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생겼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열매들이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앞으로 있을 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22절 말씀에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어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갖죠.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부활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삶이 아닌 거룩한 자녀의 삶,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지 말아야지요. 그런데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건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더 그러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날 것 같거든요.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변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추하고 죄인이에요. 죄가 늘 우리 곁에,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보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부활의 주님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일 뿐이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하는 몇 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게바, 야고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증인의 명단에 게바라고 하는 사람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게바를 볼까요? 게바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사람이죠. 다른 이름으로는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도 이제 입성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거야. 이 로마 정권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새로운 유대 정권을 세울 때에 예수님이 이 유대의 왕이 되실 그때에 나에게 어떤 한 자리를 주실 것 아닌가. 제자들이 서로 다툼하는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실 그때에 오히려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는 자기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쳤던 바로 그런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여기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는 장남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형님이죠, 형님에 대해서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남인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특히 아버지 요셉이 죽은 다음에 혼자 사는 그 어머니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명이라고 사역이라고 한다고 계속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가정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혈육관계, 혈연관계의 어떤 형으로서만 보고 있지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은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수호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게바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금세 마음이 변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인생을 바꿀 만큼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해서 그 한 번 들은 것만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그 예수님을 쫓아갈 만큼 그렇게 귀가 가벼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변했는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 이전에는요,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자에게 어떤 해가 있을까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인데 그 나중에 보면,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들 앞에 당당히 서죠. 당당히 서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봐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망치던 모습이 없습니다.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그들 앞에서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은요, 그렇게 자기 형 예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메시아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형에 대한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변화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도함으로써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들을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였습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를 본다고 한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고생하고 더 수고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받게 했던 사람인데, 그는 지위도 영광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왜 다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들 변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썼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지요.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서 모두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똑같이 하나같이 그들의 책에서, 자기들이 쓴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들을 그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그 형제 야고보는 자기 형이잖아요. 혈육적인 관계로 본다면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떻게 형제간에 형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변한 거예요. 예전의 모습과 달라진 거예요. 혈육관계가 아닌 거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다 변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예전의 삶, 죄악의 삶,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지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냈던 사람들,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며 인간적인 것만 따지고 살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야고보처럼요. 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진리를 위해서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왜 특별히 그들을 이름을 거론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밝히고 있느냐? 그들은 대표예요.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것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대표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너희도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고 예전에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뀌어야지, 바뀌어야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바뀌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할 거다. 우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의의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또 인간적인 것만을 따지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올해 부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탄생만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았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도 꼭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하겠군요. 그래서 우리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하겠군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